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한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원로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좋겠나?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노인들은, 원로들은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섬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위에 보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혹사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은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좋은 말로 백성들을 다루십시오. 근데 그 말이 양이 안 찬가 봐요. 르호보암이 젊어서 그런지 또 젊은이들에게 가요. 8절에 보면 왕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청년들에게 갑니다. 10절에 보면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생기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지금 젊은 층의 조언은 굉장히 패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원로들의 조언은 아주 약해 보여요. 섬기라 그러고 종이 되라 그러고 좋은 말로 하라 그러고. 젊은 층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강하게 다스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도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왕이 악한 말로, 아주 강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강하게 통치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가 더 강한 방법으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젊은 층들이 조언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강한 방법으로 다스려야지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패기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패기 있는 그 젊은 층의 조언을 받고 그대로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왜 백성들이 혹시 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왕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죠. 성전 건축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고되고 피곤하고 고역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풀어주시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그랬잖아요. 3일 만에 갔더니 혹시 하고 기대하고 갔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할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 가자. 그리고 10지파가 돌아서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궁예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길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지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거예요. 그래서 북에 가서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게 북왕국의 시작입니다. 누가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 왕국은 르호보암, 유다 지파 딱 한 지파만 지금 르호보암을 쫓아서 남쪽의 왕국이 된 거예요. 네, 군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됐고 르호보암은 10지파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서 유다의 조그마한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뛰어넘었는데 15절이 키 센텐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 거기 봅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거기 줄급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죠? 유예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변절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실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아히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이 나라를 그냥 두신 거예요. 그 유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나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르호보암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요, 누가 봐도 사실은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 말을 버리고 그 폐기에 있는 청년들의 말을 들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그렇게 다듬은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아니 그냥 해방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요. 강팍해져요. 근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그 이유는 애굽 왕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던 것은 첫째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 사람을 여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사람이 이것저것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떤 때는 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로의 마음처럼 르호보암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사람이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자꾸 분개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정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할 수 있는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하다가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나만 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이 분개하면 내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내 육신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다. 분명히 15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그때 택한 용사가 18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여기는 어디죠?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북왕국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한 지파를 가지고 남왕국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 거고, 북왕국에는 이제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10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아요.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북왕국을 공격하겠다 이거야. 거기 보세요. 그때에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까지. 지금 르호보암은 10지파를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자기를 고욕하고 가서 북의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인간적으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사람들 18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 군대를 가지고 내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저 북왕국을 치러가겠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개입 그럽니다. 22절에다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거를 하나님의 개입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은 뭐한 상태죠? 분개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조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르호보암이 알 리가 없어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겠어요? 없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가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분개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골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입에 단 것은 삼키고 입에 쓴 것은 뱉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라고, 이건 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원론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 신앙을 이원론적. 그래서 흑백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넓게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다 그랬잖아요. 르호보암이 당연히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의 교도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 두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분개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이렇게 잠잠히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지 않으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입니다. 합력.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 그래요? 선. 이 선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더라. 그래서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상 한 열흘쯤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쫙 놓여가지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 칼 맞아 죽죠.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것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가면서 왜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홍해에 빠져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애굽 군대에게 칼에 맞아 죽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모세 아론에게 돌을 던지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보라, 가만히 있어, 이 말은요 잠잠하란 뜻이에요. 잠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분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라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 거의 우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왜 이런 거야? 막 이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를 못 기다리고 자꾸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 길로 가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했죠.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솔로몬은 왕궁 건축, 성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을 저렇게 고역을 시켜서 지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종이 되세요. 섬기세요. 좋은 말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드세요. 그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세요. 네. 이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이거 노예들이나 이 사람 발 씻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요, 리더십이 강한 그런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은 안 통합니다. 옛날에는 카리스마 있게 막 명령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다 도망간 것처럼 도망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노인들이 말한 것처럼 종이 돼요.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섬기는 리더십. 요즘에는 섬기는 리더를 좋아하는 거지 막 그렇게 강하게 무슨 권력을 휘두르고 점령군처럼 하는 그런 리더십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줘라 이거예요. 명령하고 훈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네.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다. 아멘. 우리는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 우리는 아버지도 리더잖아요. 어머니도 리더잖아요. 구역장도 리더잖아요. 예, 목사도 리더잖아요. 다 섬겨야 돼요. 지금은 섬기는 리더가 환영받는 시대지 군림하는 리더는 다 배척을 받습니다. 예,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처럼 발을 씻는 마음으로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회사를 경영해도 이 회사 사원들을 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옛날처럼 다 군림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다 나가요. 다 나갑니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경 안 해요. 섬기는 리더십.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의 결단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인들의 말처럼 조언처럼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말씀했지만 르호보암은 패기 있는 청년들의 조언을 따르고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도 스스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모집하고 이스라엘을 치료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도 때로는 있지만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목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